오늘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23장 25절의 내용으로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책을 소개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죽음을 다시 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목입니다. 미국 사람 샘 파르니아와 조시 영이라고 하는 메디컬 닥터 되시는 의사분들이 쓴 책입니다. 한국에 번역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주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100명 중에서 17명은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2009년 8월 운전기사 교대 근무를 마치고 뉴욕 맨해튼에서 퇴근하던 조 티랄로 씨는 속이 메스껍고 땀이 비오듯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티랄로 씨는 도로에 멈춘 차 안에서 결국 발견되었습니다. 심장이 정지되었고 의학적 사망 상태로 그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뉴욕 장로교 병원의 소생의학 전문 의료진은 냉각 식염수를 동원해서 그의 체온을 낮추고 뇌와 장기의 손상을 최소화했습니다. 각종 의학 약물들 동원하고 첨단 기기를 동원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40분이 흘렸고 회생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맥박이 돌아온 것 같아요. 15분 뒤 티랄로 씨의 심장은 다시 한번 멈췄지만 의료진들은 다시 한번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2번 사망했다가 살아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가 살아나고 난 후에 한 이야기가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존재를 만났습니다. 부피나 형태는 없었습니다. 그건 단지 사랑과 인정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샘 파르니아는 뉴욕 주립대학교 소생술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소생의학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서 의학의 발달로 죽음은 최후의 순간이 아니라 과정임이 드러나고 있다. 죽음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경험은 의식, 영혼, 자아의 존재, 삶과 죽음의 경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해서 새로운 의문을 제시하게 한다고 썼습니다. 실제 사망 체험자 500여 명을 인터뷰에서 뽑아낸 사례들도 흥미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유럽과 북미에서 해마다 의학적 사망을 의미하는 심장 정지 사례가 10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이 중에서 16에서 18%의 사람들이 다시 목숨을 건진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시설, 기술에 따라 소생률 편차가 크게 벌어지지만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또한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영혼에 관한 철학사 강의나 소생의학에 대한 정확한 서술은 좀 지루할 수 있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문제가 현대의학과 만나서 통계 자료를 통하여서 또한 자기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써놓은 책이기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그 책의 25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죽음 이후의 몇 시간 동안 영혼 혹은 자아라 불릴 만한 무언가가 신체와 별개로 계속 존재한다는 증거가 계속
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258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삶과 죽음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알아가야만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인간의 존재뿐만 아니라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때로는 고민하고 토의하고 깊이 묵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장 25절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과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종교 학자들이 모여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예수에게 질문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겁니다. 그냥 일반 동네 사랑방에서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따지면은 대법원에서, 스프림 코트에서 조사한다는 것, 그 당시 최고의 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보낸 최고의 권력자인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거 우리가 많이 듣던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내용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슨 질문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단 몇 마디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가, 예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가 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정말 촌철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짧은 질문 속에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질문을 하였고 예수는 무슨 최후 진술과 같은, 법원에서 최후 진술을 하듯이 그의 최후 진술과 같은 말로 무엇을 남겼을까? 그리고 의사였던, 매우 지성인이었던 저자 누가는 도대체 무엇을 오늘 그리고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직책과 사역과 그의 정체성과 그의 관계성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직책에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그가 누구시며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가를 짧은 구절 내에서 간략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봅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시작되어서 23장 25절까지 지속되는 예수의 신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신문의 질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의 배경에 대해서, 산헤드린의 모습에 대해서 22장 6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날이 새매 at daybreak라는 단어입니다. 누가기 때문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마태나 마가에는 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서 일반 범죄자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즉 사형 선고를 위한 최후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헤드린에 모여야 하고, 거기에는 모든 산헤드린의 회원들이 빠짐없이 다 참석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에 대한 최후 신문은 반드시 그날 새벽 햇빛이 조금이라도 뜨고 난 후에 신문을 시작하여야만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없고 신문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백일 하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신문을 하여야 하고, 그리고 햇볕 아래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그 당시의 법 체제에 대해서 누가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한 최후 변론과 신문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며 정확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22장 67절 22장 상반절에 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로되 너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의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예수님의 직책과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신문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것을 들었고 조사위원들이 파견되어졌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서 정말 풍부한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자료 가운데서 이들은 두 가지 질문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가 너가 그리스도냐?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기록되어지며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머리에 붓고 그의 직무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지난 3년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질문하는 것이 너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특별한 직무를 받고 보냄받은 자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대표하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왕을 상징하는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즉 단 한 명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선지자가 수없이 많이 왔다 갔지만 모세는 단 한 명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는 자가 있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장로들의 질문도 너가 바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와서 다윗의 왕위에 오를 것임을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합니다. 왜 다윗이 나를 향하여 주라고 얘기했겠느냐? 나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자고 다윗에게 왕위를 주었고 내가 그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자이다 라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의 입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대답합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표현 방법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하게 I am, 내가 그로다 라고만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해왔고 지금도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지 않느냐. 너희가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나는 메시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통하여서 예수의 직책과 그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실 제사장이요, 또한 다스리는 왕으로서 보냄을 받았고 나는 그 일을 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2장 70절에 나옵니다. 다 가로되,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 가로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거니라.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왔다 갔고 제사장들이 왔다 갔고 선지자들이 왔다 갔는데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단 한 명의 선지자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도 인간이 아니냐? 수많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아니다. 그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었던 부분이, 첫 번째가 그가 유일한 메시아인가,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인간인가.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 The Son of Man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졌기에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럼 너는 사람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정체성은 신이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를 비우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여러분과 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 지난 2주 동안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할 때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 대속의 제물로 오셨습니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며 이웃과 어떤 관계를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여의 공생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 가로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의 말이 옳도다.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관계성,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왕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대답에 너의 말이 옳다. 내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지만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또한 그들과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직책과 사역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 즉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것이며, 셋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말 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전생의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할하는, 통괄해서 단 세 개의 질문과 스테이트먼트,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고 고백할 수 있다면 가장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세 번 선언합니다. 누가는 정확하게 세 번의 숫자를 통하여서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 그리고 빌라도가 세 번에 걸쳐서 무죄를 선언함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고 하는 하늘의 숫자를 통하여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총독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세 번에 걸쳐서 선언하고 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첫 번째 무죄 선언은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의 두 번째 무죄 선언은 14절과 15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을 때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의 두 번째 무죄서는 일뿐만 아니라 헤롯 왕의 벌딕도, 심판도 동일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라도의 세 번째 무죄 선언은 22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최고의 권력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의 무죄를 세 번 선언합니다. 여기서는 법적인 것을 위하여서 오직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제사장이나 헤롯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죄인됨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누가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유대의 법체계, 산헤드린의 사형 결정에 관한 절차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이 새벽 해가 뜬 직후에 열려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문하였으며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어갔지만 빌라도를 통하여 세 번 무죄가 선언되었음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몇 년, 몇십 년 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다가 얼마나 기도한다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 한 가지 질문에 의해서 그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은 지정의라고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정의가 합쳐져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쌓이고 또한 클리어하게 정리되어져야만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그분을 향한 열정의 마음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예수의 제자, 예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